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모든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의학 용어 중에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 정신분열 같은 정신질환이 심각해져서 더 이상 상담이나 또는 약물 치료 같은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사용되어지는 최후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 치료 방법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먼저 환자를 전신마취시키고요, 근육이완제를 투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머리에 전선을 연결해 놓고 뇌에 전류를 통과시켜서 발작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참 못할 짓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인데 무자비한 방법 같지만 보통의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만큼의 충격을 가함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고 상을 뒤엎어 버립니다. 게다가 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기 손에 못을 받고 허리에 창을 찌르는 병사를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쇼킹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 17절에 보면 그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자, 예수님의 이 충격요법은요, 그저 단순히 폭력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을 사모한 열심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쫓다, 19절에 보니까 헐다, 20절에 보니까 일으키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동사에 주목을 해 보십시오. 자, 성전을 사모한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쫓아야 할 것, 헐어버려야 될 것, 일으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잘못된 물질관을 내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물질관을 쫓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아멘. 자,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나타나는 곳인데 2000년 전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가 울고 있습니다. 양이 날뛰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퍼덕거리고 상인들은 골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시장 한복판과 같은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적인 행동을 실시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상인들이 거래하던 돈을 뺏어서 바닥에 쏟아버렸고 그리고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쳐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만 장사하고 오늘만 소와 양과 비둘기가 소리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성전 안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어요. 예배자들은 돈을 주고 그것을 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촌구석에서 올라왔던 30살의 청년 목수가 이 당연하고 익숙한 거래를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대체 예수님은 왜 그동안 당연하고 익숙했던 이 거래 행위를 진노했고 뒤엎은 것일까요? 혹시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죄악이어서였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양과 염소와 비둘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일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던지는 질문이니까 생각 잘하고 대답하십시오. 돈 좋아하십니까? 아멘. 돈 좋아합니다. 다들 돈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죄악입니까? 돈이 죄악입니까? 이 돈이 사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은 이 돈을 바닥에 패대기 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돈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사탄이 돈에 장악해서 이 돈 노름에 놀아나서 오늘도 주의 성수 못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분명 돈이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죠. 네, 돈 자체가 죄악이고 마귀 사탄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무엇이 문제이기에 예수님은 양과 소를 내쫓고 돈을 바닥에 내팽개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제사에 사용되어져야 할 물질을 자기만의 이익으로 변질시켜버린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소와 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소와 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오늘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아서 이익을 얻어야 될 것이라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해야 했고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되고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성전과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자, 여기서 저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돈 좋아하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 여러분은 왜 그리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아니 여러분의 생일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건강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왜 멈추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큰 집을 만들기 위해서, 또 희낙낙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라 돈을 버는 것이라면, 아주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앞에서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충격요법을 성전 안에서 쓰신 것일까요? 사람들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진정한 목적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화가 난 겁니다. 왜 돈을 버느냐, 이거에 대해서 목적을 모르니까 화가 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왜 돈을 벌어야 한다고요? 왜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행하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바삐 분주하게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을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 돈 벌어서 선교 사업에 써야지, 내가 이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돈을 버십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겁니다. 참 잘했다 칭찬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잘못된 물질가를 내버리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성전관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성전관. 자, 난리가 났습니다. 나사렛 촌구석에서 올라온 30살의 목수가 소와 양을 내쫓고 상인들의 돈을 빼앗아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때까지는요, 성전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의의를 달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기가 막혀 했을 겁니다. 아, 저 건방진 목수를 쫓아내자, 자 누가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 아마 웅성웅성 걸었을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웬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말을 들었던 유대 사람들은 더 큰 쇼크에 빠집니다. 뭐라고?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자,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에 유대인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20절이에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겠느냐? 자, 이 유대인의 이 질문은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는 팩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왕이었지만 아주 치명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반쪽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재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일을 했으니까 참 귀한 분이죠. 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보면 벌써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어떨 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것인데, 헤롯 외 대왕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기 좀 얻으려고, 자신의 열등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시작부터 잘못된 성전 건축이 그렇게 46년 동안, 무려 46년 동안 진행되어졌어요. 우리 왜 건축을 1년 10개월 했습니다. 1년 10개월. 1년 10개월 했는데도 이렇게 큰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졌는데, 지금 이 헤롯 외왕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다. 그래서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견고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속 모양은 어찌 되었든 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왜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했을까요? 잘못된 성전관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성전관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삿과 꽃게기를 들고 성전을 헐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했어요? 성전 횟수를 자랑했어요. 46년이나 지은 성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다는 횟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아멘. 아무리 46년, 100년, 500년 동안 지어진 그런 역사가 있다 해도 그 성전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아주 오래된 건물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성전의 크기와 높이를 자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높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크기와 높이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크고 높은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 소리가 나지 않고 찬양 소리가 나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 관심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뚝 서 있는 건물에 불과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가득 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못된 자랑으로 가득한 유대인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헐어버려야 할, 아주 시급하게 헐어버려야 할 성전관, 잘못된 성전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제게 단연코 허물어져 버려야 할 잘못된 성전관, 단연히 떠오른 것은 바로 코로나가 남긴 치명적 유혹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치명적 유혹. 코로나가 남긴 치명적 유혹이 뭔가요?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아주 조금만 안 좋으면, 아주 조금만 바쁜 일이 생기면 오늘 온난 예배 드리지 뭐. 오늘 바쁜데 급한데 뭐 하루 빠지면 어때? 코로나가 준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주체가 잘못된 성전관이 있다면 과감히 헐어버리는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 중심의 교회관을 세워야 할 겁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관. 자, 다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로 돌아가 볼까요? 46년 동안 지은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유대 사람은,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려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이야?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21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여기에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이 나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그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22절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 아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것을 보여주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역사를 한 번 더 볼까요? 역사.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3번 불타서 무너졌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대왕이 세웠는데 주전 588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불에 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주전 517년 바벨론 폴에서 들어왔던 스룹바벨이 재건을 했는데 주전 167년에 헬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또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성전인데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허물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하게 허물어지고 무너졌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전 안에 예수님이 자, 성전 안에서 열심히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성전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를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 성령의 지배가 없는 교회, 성령의 지배가 없는 소강교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건축을 하고 아무리 크고 견고하게 지었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어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관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다 좋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간에 십자가라는 시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를 보게 되어지면요, 시를 조금만 음미해 보게 되어지면 이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참된 교회는
건물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할 준비가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여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힘을 다하여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내쫓아왔습니다. 돈을 뺏어서 바닥에 쏟아버리고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충격요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물질관을 내쫓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잘못된 성전관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예수님 중심의 교회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헌당 3주년과 그리고 제11차 서강교회 경산안내 큰 행사를 마치고 미래를 향해서 더 진일보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서강의 지체 모두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기회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